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큰 이적이 보였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러니까 12장에서 본 이적과는 다른 이적이 이제 보이는데, 그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표,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하는,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인인데 12장에서 그 사인이 나타났고 이제 15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인인 거죠. 12장의 사인은 그냥 큰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15장의 사인은 크고 이상한, 크다는 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상하다고 하는 말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사우마스토스인데 사우마스토스는 원더풀, 마블러스 그런 뜻이에요. 원더풀한 이적이 보였다. 멋진 이적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난 그런 이적이었죠. 세메이온 메가. 그러니까 지금 15장의 이적이 다른 이적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놀라운 이적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의 재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곱 재앙이죠. 그래서 마코트는 플레이그스, 무슨 질병도 되고요, 무슨 치는 거 이런 거 되는데 이게 마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재앙은 복수형이죠. 근데 제가 왜 복수형을 강조하냐면 뒤에 마지막 재앙이라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줄로 이제 아시고 이것이 뭐 마지막 뭐다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재앙들 영어로 하면은 플레이그스의 그 복수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어의 복수형인 걸 찾으면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들이 마지막 재앙이다. 처음에 재앙이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죠. 이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플레이그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애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걸 플레이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바로를 치시고 백성을 해방시키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압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압제가 더 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해져서 짐승 정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할 때에 뭘로 해방하냐면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해방하시겠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서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가 나오죠. 계시록이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이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잖아요. 출애굽기에. 성막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보좌라든지 유리바다라든지 성전, 메노라, 제단, 언약궤, 세마포, 금대접, 그 어린 양. 자,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유리바다는 출애굽기에 뭐하고 닮았냐 하면은 홍해하고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힘도 없고 뭐 몸도 아픈 분도 있고 연세 든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는데 쫙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건너는 걸 보니까 뒤에 군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최신식 무기, 최첨단 무기 병거 600승 가지고 탁 추격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저 바다 건너가는 거 저 우리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군인들이 와 다 들어간 거예요. 저기 꼬맹이 애들도 저 건너서 가는데 우리가 저거 가서 못 잡아?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 다 건너가고 연세든 분들이 느린 걸음인데도 다 건너가고 딱 바닷가에 도착하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속에 수장이 됐습니다. 홍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유리바다가 바로 그런 바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홍해로 해석해도 맞고요. 왜? 모세의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런데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은 나중에 성전을 지어서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놋바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도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바다다. 그래가지고 이제 놋바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자, 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속죄제 드렸는데, 나는 제가 다 사함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난 그대로 하나님께 갈 거야. 그러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홍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막의 물두멍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은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리, 후알리노스, 유리처럼 투명하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인가? 계시록에서는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일단 성막에 물두멍이 나오지 않습니까? 높바다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정말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 물론 모양이 실제하고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왜 이 땅에서 표현에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크기가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물두멍, 높바다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수정 같은 궁창. 이 궁창은 뭘까요? 투명하죠. 궁창은 어떤 공간이에요. 투명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투명하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엄연히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수정같이 투명한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수정 같은 궁창이 아니고 그런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보좌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리바다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라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있는 이 지구의 이 공기층을 궁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있고 거기 뭐 있어요. 틀림없이.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수정 같은 어떤 맑은 깨끗한 어떤 공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맞는 말씀이죠. 신구약이 다 입증이 되는 말씀이죠. 성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자, 그래서 성막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동쪽으로 돼 있죠. 그리고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나와요. 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씻으려고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이 제단은 놋제단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럴 때에 씻은 다음에 몸을 씻은 다음에 가서 직분을 행하라. 그래야 죽임을 면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래요. 지금 성막이 없는데 왜 이걸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유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구나. 유리바다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정결케 되어서 흰 세마포를 입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이거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크게 화려하게 지었죠. 높바다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물두멍을 이름을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아예 만들 때 바다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얌인데, 얌은 바다, sea라는 뜻도 있지만은 웨스트, 서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동쪽에 있는 게 있었죠. 동쪽에 있는 게 뭐예요?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에 바다가 있고 그 서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어떤 그런 무슨 모양이 있을 거다. 여기처럼 뭐 태양이 존재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빛이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어떤 방향 개념은 있을 텐데, 이런 데서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높바다는 크기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 하면은 높이가 2.5m, 아파트 한 층 높이에요. 그리고 이 지름이 5m, 그리고 둘레가 15m,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제 놋재단이 있고 여기 회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놋재단에서 회막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물두멍이 있어요. 놋재단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손발을 씻고 들어가라. 그 물두멍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제 제사장들은 맨발로 섬깁니다. 거기 신을 신지 않고요. 또 거기서 뭐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짐승의 피가 묻고 털이 묻고 짐승의 배설물도 묻을 수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희생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수시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요, 클수록 좋아요. 물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수록 좋고 물두멍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두멍과 번제단의 관계는 뭐냐? 물두멍은 그건 왜 있는 거지? 그냥 씻는 기능만 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번제단은 우리가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죠. 아, 거기서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잘 알죠, 중요성을. 그런데 여기 보면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도 물두멍에서 수시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 나는 자유야, 나는 이제 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덜렁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나는 이제 이대로 천국 갈 거야, 이제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또 뭐 회개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불신하는 거야. 그거를 폄하하는 거야. 그만큼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 그래서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막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수시로 주님 앞에 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오늘 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잘못을 했지, 어떤 회개할 게 있지, 수시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살펴보고 점심에도 살펴보고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수시로, 몇 번이라는 게 없어요. 하루에 3번 해라, 아니면 저녁에 해라, 그런 게 없어요. 언제나 씻는 거예요. 언제나. 좀 오염이 됐다고 싶으면 바로 씻는 거예요. 이런 씻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번제단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두멍은 악을 씻는 거, 근데 씻는 거 이상입니다. 그 물두멍은 규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한이 없어요. 물두멍은 클수록 좋아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시편 103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은, 무제한 긍휼이에요. 무제한의 은혜,
무제한의 용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무제한의 인자하심을 가진 분. 하나님은 그 물두멍에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 사이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무한대.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의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그 유리바다를 그냥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조그마한 꼬만 아이들이 2살, 3살짜리도 엉금엉금 걸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세 들어서 허리가 다 꼬부라져도 그냥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건장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그들, 그 바로의 군대는요,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요,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두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표 666, 요즘 코비드-19 백신이 666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벌어졌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를 갖다가 붙이면 지옥 가고, 표를 붙이면 천국 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말씀 상자를 이마에 탁 붙이고, 그게 거기서 온 거거든요. 이마에 탁 붙이고 오른손에 탁 붙이고, 그럼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보고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이냐 본질이냐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표를 받고, 이 표를 받는다는 거는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가 짐승 정부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은 666 표를 받은 거예요. 물론 마귀가 무슨 표를 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표를 하겠죠.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돈이 나의 주인이다, 의학 지식이, 백신이 나의 신이다, 인공지능 AI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인류는 영원한 유토피아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를 건너간다. 그러니까 사탄은 왜 자꾸 그렇게 666 표를 주려고 하는가? 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탄이 예배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사탄이 천국에 원래 있을 때 유명한 천사장이었잖아요. 아름답게 생기고 그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쫓겨난 이유가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받고 싶고, 내가 우러름을 받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뭐를 할 때 사람들한테 좀 안 알아주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내가 얼마치 내가 도네이션 했어요, 내가 얼마 선교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내가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탄이 그런 거를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든지 우상 숭배 이런 것은 뭐하고 관계냐면 예배하고 관계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또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더라. 비행기도 못하고 자동차도 못하고 기름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로서리 가서 쇼핑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근데 그 짐승의 수가 뭐냐 봤더니 666이더라.
모든 것은 물질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시스템을 숭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점점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비드 19이 그런 것을 지금 상당히 빨리 앞당겼잖아요. 그런 정부에서 예배도 드리지 마. 문 닫아. 걸어. 예배 드리면 잡아가. 교회 폐쇄할 거야. 한국에는 이제 교회 폐쇄도 할 수가 있죠. 교회 폐쇄 한다. 예배 드리지 마라. 지금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 안 드리겠어요. 방역에 지장이 있다니까. 그래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냐 예배냐. 생명이 더 중요하지. 죽고 나면 무슨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도 그걸 더 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도 살리려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여러분 예배 드려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집니까? 지하철에 1000만 명씩 다녀도 지하철에는 하나도 바이러스가 안 퍼지고요. 술집에서도 바이러스가 안 퍼지고요. 백화점에서도 안 퍼지고 스키장에서도 안 퍼지고 해수욕장에서도 안 퍼지는 바이러스가 예배 드려가지고 퍼지겠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왜 자꾸 교회 나와요? 그 앞에서 예배 참석자를 추적하면요. 거기에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갔죠 지난주에 예배 갔다. 그 교회 그러면 예배 다 코비드 걸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그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방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해 이러니까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앞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가 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짐승에 쓰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우상이 뭔가?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뭐 돌로 따듬어 놓고 거기 절하라 하면 절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상이요. 에이콘으로 나와요. 에이콘은요, 형상, 이미지란 뜻이에요. 우리 몸은 뭡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젤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거든요. 사탄도 자기 형상을 따라 뭘 만듭니다. 그 존재가 그냥 성경의 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그게 AI 같아요. 여러분 AI를 쓰지 말라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AI가 이제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AI가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서 사람들이 놀고 먹어도 AI가 버는 돈으로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AI가 최고네. 근데 AI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AI한테 물어봐. AI한테 물어봐. 그렇게 되지 않겠나. 뭔가 사탄의 형상을 닮은 것이 나중에 나온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숭배하게 되고, 그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마와 오른편에 손을 받는 거예요. 이 이마와 오른편에 표를 받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이 쉐마 말씀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이마에 무슨 상자를 붙였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팔에 뭐 지금 상자가 하나 붙어 있죠? 그 줄을 이렇게 맸어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 짐승이 이 이마에나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 표를 뭐 받으면 지옥 간다 자꾸 이렇게, 물론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걸 너무 현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표만 안 받으면 천국 가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것만 붙이고 있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만 붙이고 있으면 다 경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자꾸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돈이 해결자인데 이러고 있으면 그건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이죠. 아이고, 이 문제는 국회의원 아무개한테 부탁하면 해결될 건데 이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그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이나 그런 돈이나 그런 권력이나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구절 이마에나 손에 붙인다고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표를 받는 거예요. 이 불이 섞인, 그럼 유리바다에 왜 불이 섞여 있는가? 이 불이 섞여 있다는 거는요, 제단하고 번제단하고 연결해 보면 대번 알 수가 있어요. 번제단은 항상 불이 이걸 타야 돼요. 24시간 불이 타야 됩니다.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이 이걸 타는데, 여기에 짐승을 올리면 그냥 불이 타잖아요. 타서 없어지잖아요.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타는 불이 유리바다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유리바다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통과해요. 아유, 불이 있네. 아유, 구원의 불, 정화시키는 불,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짐승 숭배자들은 그걸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건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멸하는 불, 제단의 불, 그들은 못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어린아이도 건넜지만 바로의 그 강한 군대가 건너지 못한 것처럼 짐승과 짐승을 경배한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자기 검은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각각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2절에도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검은고 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받는 것은 칭의구원이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어떡합니까? 물두멍에서 몸과 수족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벌거벗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입어야 되잖아요. 뭘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흰 세마포에. 우리가 흔히 흰 세마포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흰 옷을 착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이제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은 흰 옷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 우리는 오늘날까지 너무 칭의 얘기만 했어요. 성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성화 얘기라는 게 고작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어다가 당신 제사장이야 이렇게 안수하고 세례 주고 그냥 제사장 임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또 어떡합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아요. 제사장 그냥 못합니다.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리고 잘못하면 죽는데 하나님 앞에 불충이 되는데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엄만들 흰옷 딱 걸치고 너 제사장이야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제사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그냥 길 가다가 불러가지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당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하면 그 제사 제도를 얼마나 참 모독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제사장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훈련을 받고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고 밑에 나오죠. 거룩한 옷.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거 입기 전에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이 물두멍은 유리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흰옷 입기 전에 씻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씻었는데 또 씻는다고요? 여기 원리는 그래요. 다 씻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형벌이 사라졌지요. 칭의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맨발로 다니면서 손으로 하면서 손에 묻은 때, 발에 묻은 때, 온 몸에 이렇게 튄 짐승의 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유리바다를 건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수족을 씻고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옷만 걸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속마음 자체가 변화되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유리바다를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두려워할지라도 유유히 은혜로 건너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적,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이적은 유리바다를 건너는 이적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강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군대였지만 어린아이들도 아장아장 건너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모조리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나 다 건널 수 있는 그 유리바다를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 그 표를 받는 자는 건널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손을 씻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제사장 훈련을 받아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유리바다를 유유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건너가서 주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ים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ים לך שלום. אמן, אמן, לאלפי דורות, משפחתך וילדיך דורותיך אחריך, רוחו תלך לפניך לצידך אחריך, מסביבך בליבך, הוא איתך, הוא איתך בבוקר ובערב, בצאתך ובואך